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창조절 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공동기도는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언저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량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동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지내면서 이전과 같이 멀리 떨어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가정도 있고 풍성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여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직장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진 이때 오히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뜻을 깨닫고 진정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다른 많은 나라보다도 지혜롭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겨내는 동안 사탄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이 나라가 이제는 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 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어떠한 세력도 더 이상 판을 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청소 봉사는 이진입니다. 말씀과 삶 묵상집 10월호를 필경대에 비치했으니 가져가셔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범 집사님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제목으로 강단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9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먼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텐데 각 가족들이 같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손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과 수용소에 갇혀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틴 니우뮬러라는 독일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독방에 갇혀 6개월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 전날 특별 사면으로 그래도 좀 나은 죄수들이 있는 감방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구세군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모이다 보니까 장로교인이었던 니오뮬러 이 사람도 같이 이 사람들과 신앙의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어떻게 하면 좋지? 물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빵은 매일같이 배식으로 나오는 검은 빵을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성탄절이 되었어요.
이제 아침에 이 네 사람이 함께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을 같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은혜 충만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훗날 석방된 후에 이 니오 뮬러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가 그 차가운 돌바닥 위에 같이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신학적인 차이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해도 시야를 좁히면 각기 다른 신학적 색깔들이 나타나고 정치적인 성향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서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면서 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들어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서도 정치적인 색깔로 인하여 대립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아야지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충돌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분열 현상이 빌립보 교회에도 나타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자색 옥감 장수의 집에서 이제 이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집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요, 여성의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컸어요. 많은 일들을 이 여성들이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풍성한 이 연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도와주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즉 교인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열정이 있었고 섬기는데 열심인 참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내분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은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여신도 회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간에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서 허구한 날 마음이 맞지 않아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 잘 알겠지만 교회가 작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 사람만 싸우더라도 그 사람의 문제가 교회 문제가 돼버립니다. 교회가 큰 교회이면 그냥 이 두 사람의 이런 문제는요, 그냥 교회 문제까지 되지는 않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넘어가게 되는데 교회가 작으면은 사람이 많지 않으면요, 그냥 몇 사람의 문제도 교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싸움인데요. 그리고 그 안에 분열이 있는데 이게 교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이 빌립보서에 몇 번 나오냐면 10번이나 나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구르초 막스라는 교회 학자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만일 교회가 완벽해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그 완벽함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성은 깨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다가 그 교회를 발견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완벽한 교회는 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완벽함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진짜 아주 완벽한 교회를 가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라면 제가 한 군데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어디죠? 네, 그렇죠. 저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단 하나도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장 2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동일한 권면을 하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래요. 같은 것을 생각하다, 같은 것을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며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사단이 그 사이에 틈을 타서요, 그 안에 들어와 갈라지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리고 분열시키고 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매년마다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목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전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견해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성도는요, 이 선교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성도는 선교보다는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또 어떠한 성도는 행사와 친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떠한 성도는 이 시설 쪽에 더 중요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방향성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방향과 일치되기를 원해요. 만약에 교회의 방향성이 그거와 맞지 않으면요, 잘 협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도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는 통성 기도만이 정말 기도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성도는 묵상 기도만이 기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지,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데 소리치며 외쳐야지 묵상 기도하는 게 기도냐?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묵상 기도하는 분은 이 부르짖으면서 떠들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천박한 거야. 옛날이나 그런 것이지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지적으로 좀 이러면 그냥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맞아. 즉 각자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웃음소리를 했어요. 한 울타리 안에 개와 고양이를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 봤죠? 처음에는 으르렁거리다가 나중에는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대요. 그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봤더니 처음에 서로 이렇게 경계하더니만 나중에는 또 같이 잘 지내더래요. 이번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순복음 이러한
사람들,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넣었더니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싸움만 하더랍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가 옳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 교리, 그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돼요. 왜?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고,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멀리 하시는 걸 나도 멀리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먼저 자신이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요. 왜?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치관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사람들은 누구나 겸손을 좋아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분 있나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 더 좋아. 이런 분 없을걸요? 혹시 주변에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겸손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교만한데 또 교만한 사람 만나잖아요? 또 싫어해요. 자기가 교만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교만한 사람은 그냥 싫은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기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요? 바로 교만. 이 교만에서 죄악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교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의 이러한 마음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교만한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겸손한 사람 되고 싶어요. 하지만 보면은 또 내 안에 교만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스스로 조율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겸손이라는 건 대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남을 더 낮게 좋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비하하면서 남을 높여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래,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와, 재산도 많고 정말 대단해. 높여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란 그러한 말씀의 모습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자기를 비하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너 직업 또는 뭐 학력, 너 또는 재산 이런 걸로 가치가 평가될 그러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나 이거 못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러한 것도 없어. 내가 하는 일은 이거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냥 한없이 낮게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직업을 가지고 또는 내 실력을 가지고 또는 내 재산을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걸로 스스로를 잣대 삼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학력을 가지고 또는 연봉을 가지고 또는 직업을 가지고 이런 걸로 사람을 결코 판단하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 직업, 외모, 학력 이런 거 가지고서 사람들 무시할 때가 많아요. 쟤는 나보다도 그래, 나보다도 별거 없어. 뉴스를 보게 되면은 아파트에서 경비하는 그 아저씨들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또 택배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무시하세요? 또 집에서 어려운 분들 돕는 거 요양보호사들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여서 하시는 분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아파트 지켜주면 감사한 거고 택배 아저씨가 주문한 물건 갖다 주면 또 감사한 거고 요양보호사가 나도 잘하지 못하는 거 우리 집에 있는 어머니 이렇게 잘 돌봐주면 감사한 건데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사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얼마를 가지고 있든 간에 다 높여주고 또 존귀하게 여겨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참 우스운 건데 내가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빤스 아시죠? 뭐예요? 빤스가 벤츠잖아요. 벤츠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쬐끄만 소형차가 내 앞에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 막 하면서 다시금 그 소형차 앞으로 다시 또 나가려고 해요. 소형차가 내 앞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비하하면서 남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게 아니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존귀한 존재로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에도 정말 단장님이 사병인데 와가지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직접 그렇게 초코파이 주고 또 인사 먼저 해주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겸손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회장이라고 사장이라고 그냥 인사가 그게 아니라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왕대접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섬겨주셨습니다. 세리, 창녀, 고아, 당시에 다 무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해요.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다툼은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기는 다툼이고요. 허영이란 알맹이 없는 영광,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된 공동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그 안에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자기 욕심, 또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모교회 성도님들은요, 세상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 교회에 와서 이 안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분들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에 봉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욕망대로, 내 안에 있는 욕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충돌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쪼개지는 일들이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할까?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아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툼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분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코 세상에 덕을 끼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립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선교의 영역이고요, 목양의 영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살아있는 이 생명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적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적이 된 교회는 더 이상 선교할 수도 또 목양할 수도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세상과 싸우라고 하잖아요. 세상과 싸우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우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싸웁니까? 아유, 이 믿음도 없이 왜 그렇게 행동해? 너 왜 말 그렇게밖에 못해? 막 혼내고 막 싸우고 막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부족함을 다 포용해 줍니다. 왜요? 그들은 목양의 대상이니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려고 끝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요, 목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퉈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네, 이제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니까 참 감사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또 매일같이 말씀 묵상 잘 하고 또 사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다니고 하면은 되는 거지. 그리고서는요, 성도 간의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 만족 속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한 신앙을 나홀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홀로 신앙은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란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죄송하지만 우리는 훈련을 받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거든요.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제를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너희들 함께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세상에서 넘어지지 말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잘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화로라도 카톡으로라도 서로 연락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구역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큼이라도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요즘에 중보 기도,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그런 것도 물어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중보해주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광탄교회 구역 지도자들께서는요, 좀 서로 만나기 어려우니까 구역원들에게 전화로라도 신방을 좀 자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관심을 계속 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네,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의 가족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또한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같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린 하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뜻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이루어서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광탄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목사로서 마음에 있던 그 교만함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교만하고 또한 죄악된 이러한 모든 마음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겸손함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등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같이 나 또한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영혼들 다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광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서 함께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교만함들이 있습니다. 이 교만함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적용하며 겸손하게 살려고 하지만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뿌리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교만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모든 사람들을 잘 섬겨줄 수 있는, 그래서 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탄교회 믿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비전을 향하여 한 마음 또한 한 뜻을 품고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광탄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와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모든 필요가 우리 성도님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에 화분을 헌물한 우리 이성범 집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가정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구원의 복이 많은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아버지 그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지금도 내전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또 장애를 갖고 또 사랑하는 부모를 여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는 마쳤고요. 이제 또 한 주 동안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꼭 친밀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